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뀝니다. 지난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무려 46건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 수정 폐지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의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그런 출생시민권 제도를 수정하고 제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땅에서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부모 중에 한 명은 미국의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 출생시민권을 이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정명령에 22개 주가 반발해서 당장 곧바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속인주의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 태어나든지 상관없이 부모가 한국 국적자이면 그 아이도 자연스럽게 한국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거나 아니면 한국 국민이거나. 그런데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상을 자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사람에게 육신의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한 이 세상과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북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둘째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그 어떤 죄도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삶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죽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이제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고 산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땅에 뿌려진 씨에 비유하십니다. 26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땅에 뿌려진 씨는 씨 뿌린 사람이 생각도 못한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지고 해가 떠서 적절히 햇빛이 비치면 땅에 뿌려진 씨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싹이 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먹는 열매와 곡식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연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땅에 씨를 심어서 나중에 맺게 되는 곡식과 열매들은 누가 기르시는 것입니까?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뿌려진 씨를 자라게 하시고 그렇게 기르셔서 곡식과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언제 자랐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씨가 나고 자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씨를 자라게 하셔서 곡식을 맺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일단 복음의 씨를 뿌리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씨를 뿌려만 놓으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자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려놓은 뒤에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복음을 전한 뒤에 그 씨를 억지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자라게 해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교회 봉사를 할 때 우리는 뭔가 우리 힘으로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해도 뭔가 빨리 반응이 없으면 전도한 우리가 먼저 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낙심해 버립니다. 교회 봉사도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계획을 세우고 잘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인간적으로 지치고 힘이 들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냥 그 일이 짐이 되고 불평불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다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그 모든 일을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교회에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그 마음 중심으로 진심으로 믿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고 믿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아버지 다윗 왕이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바쳤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6장 14절 15절 볼까요? 14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을 따라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모으고 직접 앞장서서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손으로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해서 한 사람은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친히 성전을 건축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한다면 우리가 뿌린 그 작은 씨가 잘 자라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보잘것없고 미약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30절부터 말씀 볼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신 이 겨자씨는 그 당시에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 볼펜으로 종이에 점을 딱 찍으면 그 점같이 작은 씨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겨자씨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씨가 땅에 심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씨가 나중에 자라서 4m, 5m나 되는 큰 나무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들이 나중에는 그 겨자 풀에 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그 겨자씨가 어떻게 나중에 나무같이 큰 식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겨자씨 속에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겨자씨는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어 놓기만 하면 나중에는 자라서 나무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거짓말인 것 같고 이해되지도 않고 별것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 기독교 신앙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일단 겨자씨 같은 조그만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그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기독교가 참 욕을 많이 먹고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국의 기독교는 여전히 한국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종교순위 1위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독교가 한국에서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을까요? 100몇십 년 전 한국이 개화되기 전에는 한국은 서양에 알려지지도 않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선교를 왔던 토마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중국 옆에 있는 한국, 잘 알려지지 않는 그 한국, 당시 조선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온 한국 조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조선 땅에 장사를 하러, 무역을 하러 들어가는 미국 상선, 미국 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통역 겸 안내인으로 함께 동승을 해서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한 지 일주일 뒤에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 입구에 도착을 했고 대동강을 거슬러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외세를 배쳐가던 조선의 관군 군인들이 대동강 강변을 따라 올라오는 제너럴 셔먼호를 보고 총질을 하고 그렇게 함께 전투를 벌이게 되었는데 결국은 상류로 올라가다가 강바닥이
얕아져서 그 배는 방바닥에 좌초되고 불이 타서 파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다 강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강변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강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선 관군 군인들이 헤엄쳐서 올라오는 서양인 선원들을 올라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곧바로 죽여버린 것입니다. 같이 그 배에 타고 있던 토마스 선교사도 그랬습니다. 배가 불타니까 자기가 들고 온 한문 성경을 가슴에 품고 강에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물 밖으로 나오니까 한 조선 관군 군인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박춘권. 이 박춘권이라는 조선 군인이 토마스 선교사를 향해서 죽이려고 나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품에 있던 한문 성경을 꺼내서 그에게 두 손을 들어서 건넵니다. 하지만 박춘권은 그 성경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집에 돌아갔다가 그 오늘 죽인 그 서양인 그 사람이 나한테 주려고 했던 그 책이 뭐였길래 죽기 전에 그렇게 나한테 갖다 바치듯이 주었을까? 그게 궁금해서 몰래 다시 대동강 강변으로 가서 그 토마스 선교사가 흩어놓았던 그 성경책을 한 권 주워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평양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들어왔던 한문 성경 중에 3권을 그 지역 부근에 살고 있던 12살 최치량이라는 어린 아이가 강변에 갔다가 그 3권 한문 성경을 주워 왔습니다. 그런데 그 3권 한문 성경을 들고 와서 몰래 숨겨두고 있다가 나중에 무서워서 자기가 아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그 3권 한문 성경을 그냥 줘버렸다고 합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그 한문 성경을 건네받고는 이걸 어디에 쓰지? 집에 갔다가 집안에 벽에 한문 성경을 다 찢어서 뜯어서 벽에 벽지로 다 갖다 발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12살 최치량이라는 이 어린 아이가 박영식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갔다가 벽에 붙어있는 한문 성경의 글귀를 한자 한자 재미삼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벽지로 붙어있던 박영식이라는 그 집은 나중에 평양 최초의 예배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 년 전에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의 손을 통해서 전해진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고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선교사를 수많은 나라에 보내는 한국 기독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 이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기만 하면, 전하기만 하면 싹이 나고 자라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큰 나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심고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같이 작을지라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심는다면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손길을 통해서 생각도 못했던, 나중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